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가 30년 동안 목회한 경험을 통해서 쓴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여러분 온 세상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고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대충 믿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당하지 아니할 고난이에요.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이유로 지금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세상생활에 중요한 것은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믿음의 시련,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가느냐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더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믿음의 시련, 이걸 지금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승리하느냐, 이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하다. 이 시험, 시련 없는 신앙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것은 힘이 있어야 견뎌내거든요.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해결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첫 번째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 시험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뭘 기도하느냐?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시험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다시 말해서 유치한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목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바라보고 회생해 나가면 여러분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시험 두 번째는 이기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9절부터인데 우리 번역에는 아무 단어 없이 바로 낮은 형제는 들어와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시험,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다. 그리고는 정말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지금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 눈물, 억울함, 때로는, 그리고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계속된 시련과 고난에 속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 세상적인 방법 쓰면 얼마든지 나도 뒷돈을 받고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친구도 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낮은 형제입니다. 오늘 9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낮아 있는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준다는 것을 알고 자랑하라.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애는요, 자기가 가진 좋은 장난감도 자랑합니다. 좀 없으면 딱지를 많이 따면 딱지도 자랑하고요, 삽니다. 좀 크면 진짜 딱지를 자랑하죠. 증권을 많이 가졌다고, 고가의 증권과 또 그 딱지가 돈이지요. 자동차는 진짜 자동차로 바뀔 뿐이지. 좀 그런 거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걸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바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변화된 사람,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 좋아하고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 그것은요 그냥 안 변화돼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던 것을 예수 만난 이후에 이상하게 그것이 싫어지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이 변화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재밌는 말씀 드렸죠. 죽다가 살아난 여러분 개도요, 버림받아서 죽다가 살아난 개, 아무도 그러다 보자 굶어 죽어갈 때 할머니가 그 개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랬죠. 가서 씻어주고 보니까 분명히 누가 버림받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완전히 살도 싹 다 빠져 있잖아요. 데려와가지고 할머니가 줬는데 할머니 너무 가난해서 아무 줄 게 없어요. 뭐 개 간식 그런 게 없지요. 할머니 먹던 김치 줬어요. 김치. 그날 이후로부터 그 개는 뭐만 먹었다? 김치만 먹어요. 바로 그.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는 우리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죽을 운명에서 나를 살려주신 할머니,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김치가, 그 위로부터 다른 건 고기를 줘도 개가 고기를 안 먹어요. 김치만 먹어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긴 것이 전에는 그 고기였는데, 아니 내가 죽다가 살아나서 그때 나를 살린 그 음식, 그거 이제는 그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여러분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이렇게 하던 거 참 재밌었는데,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련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순결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면서 옛날에 좋아하던 거, 죄 짓던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가치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엇이 중헌디, 그지요?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한데 쓰잘데없는 거 가서 거기서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냐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도 되고 안 가도가 되는 사람은요 이걸 무릅쓰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리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을 것을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치사율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는데 치사율 100% 죄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엉터리 가치된 세상을 향해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교만한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치사율 100%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시험에.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야고보 성경이 써질 때 바로 그러했고, 조금 더 있다가는 이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붙잡혀서 갑자기 죽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카타콤이라고는 로마 사람들이 지하 무덤에서 예배 드렸어요. 1년 3일 한 번 햇빛 못 보고요, 그 가운데 자식 낳고 그 가운데 세례 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결혼하면서 살았어요. 300년 동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후에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우니,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밭과 집을 다 빼앗기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가고자 하는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에 좀 손해보면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심지어 극단적으로 하잖아. 너 이거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예수 부인하고 죽을 겁니까? 부인하고 살 겁니까? 이들은 생명까지도 걸고 경제적 손실까지도 감수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 예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 교회를 주셔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머리에서 명령이 되려면 순종되어져 나가는데, 명령인데 가장 중요한 발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뇌졸중에 걸린 심각한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뭔지 알면 가장 중요한 중직자들부터 어때면 발을 내딛어 줘야 손도 움직이고 다른 안의 기관도 움직여 나갑니다. 건강한 교회가 돼서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넘어져 쓰러져 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병든 자를 살려내고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 모든 몸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가야 될 걸 가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어루만져서 어루만지면서 오히려 남들을 살려야 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시시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야 될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해야 될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세대의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엉터리 예수, 엉터리 복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여러분 지금 그것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니 지금 신천지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셔요. 여러분,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염병에 감염된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요. 여러분, 신천지 요번에 대구 거기가, 여러분 제가 그 잘하는 그 대명동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명동에 교인들이 한 6천 명 7천 명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전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서 5분에 예배 드리고, 광주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울산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제하고 나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서 우리 영적으로 좀 봐야 돼요.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더 문제를 증폭시켜서 교회들이 예배도 못 드리도록, 교회들이 예배 모이는 것도 주저하도록 지금 만들어버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야 합니다. 가짜 예수 믿는 이단인 신천지가 온 세상을 떠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놀랍게도요, 자기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거짓된 교리 속에 속아가지고 이만이란 그 늙은 할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성경 공부를 탁 체계적으로 하다가 늦게 마지막에 딱 풀어주면은 그게 딱 세뇌가 돼버리면 그게 받아져 버려요.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를 예수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또 교주 이만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 요한계시록에 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 그 감격 때문에 대전에서도 과천에서도 울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대구에 모여서 그때 무슨 집회가 있었나 보지 가서 예배드리고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반 의자에서 양반 의자란다, 양반 다리 해가지고 따따따따 붙어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박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다리 꼬고 하품하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이 막 살아 움직이고 거기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가짜가 왜 이렇게 설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진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진짜로 그들을 1대1로 양육하고 데려오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성경 공부 그 사람 하면 옆에요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같이 세 가지인 척하면서 같이 예배해서 이 사람이 못 떨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또는지, 나중에 신천지 거짓된 교를 알아가서 나오더라도요 이 사람이요 다시 거기를 간답니다. 왜? 교리는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위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언니가 좋고 그 권사님이 좋아서 거기 가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새가족 오면은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이단에 빠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이 세상의 핍박도 참아내는 거예요. 고난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낮아진 형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너를 높여줄 거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가난해지고 또 뭔가를 뺏기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는 부한 자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좀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내가 아는 뒷배가 있다, 이걸 세상 사람 자랑하잖아요. 어리석은 부한 자는 그걸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출 것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날이 올 거다. 마치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뜨거운 바람이요 불어오면은 이 뜨거운 바람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뜨거운 남동풍을 말합니다. 이것이 불어오면서 장렬한 태양과 함께 하면 그 들의 풀이 꽃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라고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힘을 좀 가졌다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 네가 가진 것이 금방 사라질 줄 알아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4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나. 요 보면은 요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지은 죄악이 사함 받았다 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솔로몬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 장난쳤어요. 금은 보화 많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돕고 할 것이지, 금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방패 만들었어요. 방패는 전쟁에 금으로 만든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돈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금은 보화 자랑하고 그리고 그 젊음 가지고 1000명의 부인 데리고 엉뚱한 일에 힘을 다 썼어요. 자기 지식, 지혜 자랑했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복을 받아놓고 부유함과 젊음과 모두 힘을 받아놓고는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같이 나중에 숭배한 일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남왕국 북왕국이 나누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의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처참하게 멸망당해서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 강가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의 노역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희 백성을 하나님께 위로하신다. 어떻게? 시편 137편에 보면요,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왜 그러냐면은 수금을 가지고 노래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는 악기예요. 근데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노래 안 불러봐라는데 그 사람이 흥에 맞춰 뭐라 부르겠습니까? 못 본다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돈을 좀 더 벌려고 안식일 지킨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쉬라는데도 안 쉬고 돈 벌러 나가다가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구나.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그 복 가지고 무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다가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는 우상 숭배하다가 이 나라가 망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요게 그들이 당한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울면서 할 때,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금은부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은부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벨론 강가에서 깨달았으니 이제 그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 우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고 그 쓰디쓴 대가를 치르고 통곡 눈물 가운데
수금을 오히려 걸어놓고는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는 이런 속에서 깨닫는 바가 없으면 사람은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부도가 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몰래, 부인 몰래, 남편 몰래 죄를 짓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다 드러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어떤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나라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죄를 가지고 그건 죄가 아니다, 간통죄를 자기 행복 추구권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서 이 여자 외에는, 이 남자 외에는 남자를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해놓고 자식까지 있는데도 여러분 간통죄를 저리면서 국가의 대법원에서 말합니다.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부부들이 마음고 다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만나는 채팅 앱을 통해서 이 최고의 스마트폰 기술을 가진 나라 그거 가지고 죄 짓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실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가정이 깨지니 신앙생활과 교회와 그것도 깨지지요. 자녀들 앞에, 친구 동창들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마귀가 뿌려놓은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 여기시는 것이 아닌데도 동성애를 자기 성적 취향이래요. 그리고는 그 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면서 축제까지 벌여줘요. 우리가 내 세금 가지고 매년마다 지옥길 가는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살릴 생활하고 계속 그 길을 하고, 당신 성적 취향을 알고 병에 걸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 대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래. 그게 차별금지법이래. 진짜 그 사람을 지옥 가도록 차별하는 것이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짓 사기꾼들이 좋은 말 하는 거면서 실제는 사기를 치듯이 얼마나 이 일에 그 말이 또 통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계속 그 지옥길 가도록, 심판길 가도록 조장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차별 금지를 하는 거고 인권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하니 그 말이 통하고 그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 우리의 이때입니다. 전염병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들이, 교회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불순한 길에 떠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나를 편하게 하느냐 불편하게 하느냐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 취향이 선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고 나쁜 거라면 악하고 나쁜 거라 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그 회개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이 땅의 질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사라지는 겁니다. 백신 연구소가, 중국과 미국의 백신 연구소가 백신을 발견했다고 이 전염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내가 너희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못 올 때는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주목하여 보리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나를 통해서 경건한 기성세대의 문화가 있도록, 애인 문화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문화, 사순절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 절을 좀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나도 모르게 이 전염병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련 가운데서 이 시험을 참는 자,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견뎌내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오늘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시험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을 잘 견뎌서 이 시험 가운데 내 신앙이 진짜와 가짜에서 진짜로 구별되도록 신천지가 가짜임을 선포하도록 오히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요 열심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천지보다 더한 열심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